전심법요 61번째 시간입니다. 묻는다. 이미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답한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묻는다.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답한다.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묻는다.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얻었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묻고 답한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이제 이 공부하시는, 특히 이제 이 선을 공부하시고 이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약간씩 다른 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묻고 싶은 게 이런 걸 거거든요. 물론 도가 뭡니까 하고 이 도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도 하나만 깨닫는데 뜻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나름으로 뭐 자기가 의지했던 안 했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해온 이 생각이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뭐 곧바로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문 듣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고, 사람마다 법문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나 의문이 사라지는 데는 이제 시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핵심적인 의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의문이 생겼죠. 자꾸 뭐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고 얻을 법이 없다는데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뭐 이 질문이잖아요. 결국 그거일 거거든. 얻을 법이 없고 깨달을 법이 없다 그러면서도 자꾸 뭔가를 깨달으라고 하니까, 아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면서 도대체 나보고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 틀 속으로만 보면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 틀로만 보면. 왜 그러냐면 얻을 법이 없다고 그랬거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상식적인 분이지. 깨달을 게 없다면서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법문은 왜 들어야 됩니까? 불교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사실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그런 말도 또 그래서 하긴 해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이제 방편의 말이지만 자꾸 뭐가 있다고 그랬다가 법문 들어보니까 또 없다고 하니까 또 없다 쪽으로 생각이 옮겨가가지고 없는데 왜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있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조주의 이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가르침이에요.
네,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어느 스님이 와서 물으니까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또 다른 스님이 와서 물으니까 그때는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 그러면 그걸 사실로 들으면 아까는 없다고 그래 놓고 왜 지금은 있다고 그럽니까?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 실은 그렇게 따져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또 조주 스님이 어느 스님이 와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은 그 스님이 따졌다고. 아니, 나는 지금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들은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잣나무를 대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지. 근데 정말로 조조 스님이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면 따지는 스님이 옳은 거라니까. 훨씬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뜰 앞에 잣나무가 붙여야 그건 잣나무지. 그냥 사물이지. 자기 알을 기초로 보면은 그건 너무나 정당한 의문이고 문제제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조 스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해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예, 거기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있다라고 하든 없다라고 하든 이 법을 말할 때는 우리가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그 언어의 뜻이 아니에요. 있다고 해서 볼펜이 있구나. 없다고 해서 뭐 연필이 없구나.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없다는 없다가 아니라니까. 없다 이게 그냥 바로 그냥 곧장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진실을, 이 실상을,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걸 딱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선의 가르침을 직지인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보면 뭔 잣나무를 얘기하고 있고 말로만 들어보면 뭐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로만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야. 뭐 깨달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사실처럼 여겨가지고 깨달을 게 없대. 특히 많이 또 하시는 말씀 중에 윤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꾸 윤회가 있다고 하니까 윤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윤회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구나. 원래 윤회는 없구나. 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 버려요.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윤회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 윤회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자기가 이미 윤회에서 벗어나서 윤회에 매이지를 않는데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이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냐 나쁜 곳으로 가냐 또는 죽어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뭐 계속 다음 생애가 있냐 없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다음 생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염라대왕이 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잖아. 이미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버리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눈에 보이는 사물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뭐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아픔도 없고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야. 뭔가 있는 일이 자기한테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번뇌가 되고 갈등이 돼야 뭐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거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무런 번뇌가 안 되는데 그게 뭐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장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을 법이 따로 없다, 뭐 없다고 하든지 있다고 하든지.
이런 일화, 비슷한 일화가 있죠. 이 대매 법상이라고 하는 이 마조 스님의 제자인데, 이 마조 스님의 가르침에서 대매 법상이 깨닫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아요. 이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이라고 가르치셨거든.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 근데 거기서 문득 깨닫고, 하여튼 이 대매 법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디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 말을 잊을 시간만큼 혼자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이 대매 법상을 만나요. 산속에 살고 있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산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야. 이 불법에 대한 어떤 눈, 뭐 그걸 해박하다고 해야 될지, 뭐 안목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불법을 공부한 사람의 느낌이 확 드는 거지.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불법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인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따져 보니까 이 마조 문화에서 이렇게 깨닫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어쨌든 깊은 산으로 들어간 오래 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대매라고 하는 이 스님이 있었다. 물론 법상이 법명입니다. 대매는 산 이름이에요. 대매산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게 이제 마조 귀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조가 한 스님을 시켜서 이 대매 법상의 공부를 확인해 봅니다. 너는 가서 그 스님을 만나거든. 우리 스님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물어보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매가 어떻게 이 얘기하는지를 듣고 이제 알려다오 이랬거든.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마조 스님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르게 가르칩니다.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시는데 그랬더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대매가 이제 그 말 듣고 참 그 늙은이 지금까지도 이날 이때까지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해라. 나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그대로 마조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마조가 매실이 익었구나 이렇게 긍정을 해주죠. 사실은 인가죠, 인가. 대매 법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안목이 갖춰졌구나. 똑같은 말이야.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러면 이걸 사실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로 알아들으면 그게 생각이야. 그게 분별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부르고는 있지만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이 마음이 부처다 또는 중생이다, 뭐 지혜롭다,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 마음이 하는데 이 마음이 이 말 듣고 그냥 생각이 뚝 부러져 버린다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네. 어떤 마음? 몰라. 무슨 모습이 있어야 한 말이지. 이 뒷말은 필요가 없어. 뭐 부처님, 뭐 실상이, 돈이, 깨달으면이 필요가 없어. 뒷말은. 그냥 그 앞에 한 마디에서 그냥 자기 생각이 뚝 부러져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으면 거기서 끝이 난다니까. 이거 마음이 아니라고 하든 이 마음이라고 하든 뭐 똑같아. 아니 뭐가 있어야 뭐 맞다고를 하든 아니다고를 하든 하지.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사실을 얘기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무슨 사실을 얘기하냐고. 사실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야.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야. 그럼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거는 다 생각이지. 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컵은 둥글다.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건 분별이잖아요. 모습을 따라서 둥글다, 네모지다 이름을 붙이는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그 분별을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이건 둥그렇다.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아니, 내가 안 둥그렇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둥그렇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걸 네모지다고는 안 해. 물론 처음부터 이거를 네모지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약속하자. 그럼 우리가 이걸 네모졌다고 지금도 부르고 있겠지. 이게 네모야. 그러면 지금 둥글다고 하는 거를 네모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네모라고 할 거고, 네모를 둥글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걸 둥글다라고 했겠지. 이 약속한 이거는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해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눈은 이거를 둥글다 네모지다 안 합니다. 눈은 볼 뿐이지. 그리고 네모 둥글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야? 우리가 배운 거죠.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약속했습니까? 항변할 수 있지만 나는 약속 안 했어도 이미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약속한 거야. 앞으로 이런 건 둥글다라고 나는 할 거야라고 스스로 약속한 거야. 그런 걸 사실이다 또는 뭐 진실이다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사실이다 이러기는 힘들어요. 안 돼, 그게.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서 이게 자기한테 이렇게 확실해져야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구나. 나머지는 전부 붙인 이름이야, 우리가. 이거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이미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현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냥 사실이니까. 사실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뭐 믿고 안 믿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가르침의 말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은 참 그 깨닫기 불가능합니다.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도 좀 필요해. 이 공부하시려면.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뭐 잣나무를 얘기하든 소나무를 얘기하든 전나무를 얘기하든 아니, 그 어떤 이름을 내가 지금 배우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저 나무가 잣나무인지를 몰랐는데 잣나무라고 가르쳐 줘서 저게 잣나무구나 저게 소나무구나 이 우주는 이 마음 하나뿐이구나 뭐 이런 거 배우려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잣나무든 뭐 소나무든 내가 잣나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든 못하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고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불교에서 하는 모든 가르침은 윤회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불성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라고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있는 줄 알고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이 깨달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든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할 거고 막 그럴 건데 상관없어. 있다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이유도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라고 뭐 부처라는 말도 하고 진여, 자성, 실상, 깨달음, 뭐 현묘, 불성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성이 뭔지 몰라도 돼. 불교 사전 찾아보면 나와 있겠지. 불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 깨달으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깨달을 게 없다 하더라도 뭐 그 누가 와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깨달음이라고 할 건 없다, 깨달을 거 없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몸에 병이 들었어. 근데 그냥 훌륭한 의사가 와서 당신 병 없대.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그럼 그 의사 말 믿고 나는 안 아파 할 겁니까? 아파 죽겠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오로지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라고 온갖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경전은 이렇게 말로 한 가르침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고, 이 경전도 마찬가지.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내 마음 하나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거든. 근데 경전에서 이런 말을 했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야, 교리야. 이러고 있으면 그거 깨달아지겠습니까? 이 묻는 분들은 불교의 이 가르침을 대부분은 사실로 이해하고 물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미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예,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어야 내가 이걸 깨달아서 다음 사람한테 이게 깨달음이야 하고 전해주면 그 사람이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이제 이걸 깨달아가지고 또 전해줄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이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는. 근데 아니, 법이라고 할 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이어가냐는 거야. 뭐 전등이라는 말도 씁니다. 전등. 불교에서는 전등이라는 말도 써요. 도대체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이어가냐?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 아닙니까? 뭐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우리 흔히 말해서 뭐 가훈이라고 쳐, 가훈. 가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뭐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가훈이야. 우리 집안의 가훈이야. 그러니까 그 가훈을 전해주면 되잖아. 자식들한테. 안 받는다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뭐가 있어야 이어가지. 세간에서는 그걸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근데 우리 이 불가, 우리 이 선문에서는 뭐 전해줄 법이 없어요. 전해줄 법이 없는데 이어져. 참 희한한 말이죠. 전해줄 법이 없는데 이어져요. 그거를 선에서 딱 쓰는 이 표현이 있어요. 황벽 선사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심전심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 말인데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려면 무슨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뭐 이거 말하는 겁니까 이러는데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불릴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를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한 뭐 털끝만큼이라도 그게 뭐 아무리 보물 같고 보석 같고 소중하고 귀중한 거다 하더라도 있기만 하면 다 그냥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마음이야.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뭘 깨달음이라고 그러냐? 그거를 확인한 사람을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고, 그걸 확인을 못한 사람을 못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있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 깨달은 마음을 스스로가 확인한 사람이야. 그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생각으로만 쫓아가니까 그 생각이 이 깨달은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깨달아 있기는 다 똑같다고.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이 분별망상, 이 생각으로 이 깨달은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업장. 장은 장애라는 뜻이거든.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데 장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깨닫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걸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고 업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전한다 그러는데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분별이 안 돼.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 안 돼, 이게. 그냥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없어.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 깨달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없어. 그걸 깨달은 마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마음이라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분별을 훌쩍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는 그거를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마음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곧장 그냥 모든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야. 그때 딱 전해져요, 이게. 그때 전해져. 그러면 전한다는 건 뭐야? 자기 스스로 자기 본래 마음을 확인했다는 말이야. 가르치는 선지식이 스승이 전해준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확인한 거야. 선지식은 돈만 준 거예요. 분별 망상 속에서 찾고 구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추구하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한테 도움을 준 거야.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이 도움을 줬을 뿐이고 이게 딱 그때예요. 그때 그냥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 치다가 그냥 어느 한순간 그냥 분별에서 문득 벗어나는 그게 시각이라고도 하고 대승기실론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도 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묻는다.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질문이 보이시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이러니까 아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없는 마음이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제 조금 보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묻는 분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계속 지금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없는 마음은 전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세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이다.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전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없는 거를 분별할 수는 없잖아. 없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어.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다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뭐 밖에 사물이든 소리든 다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분별은 어떤 것이 있다에 있다. 그러니까 그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법문을 듣는 거야.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있다 그러면 그 있다는 생각 가지고 듣는 거고, 없다 해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듣는 거고.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답한다. 이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말로 끝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뭐 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이럴 때 뭐 한 대 탁 때려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친절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 좀 있죠. 이 세간을 살면서 이 버릇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말로 대응해 주는 걸 친절하다고 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다든가 나는 몰라 하고 뒤돌아서 가버린다든가 그냥 한 대 툭 때린다든가 이러면 그건 불친절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버릇된 게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 선의 가르침이 이렇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당한 질문을 했는데도 그냥 뭐 한 대 툭 때린다든가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가고 약간의 억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은 더 불편하겠죠.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뜻 없이 의도 없이 해도 이 세간의 버릇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이나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 배우는 사람은 더 불편을 느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몫이에요. 자기가 뭐 한 대를 때리든 뭐 소리를 한번 지르든 그냥 뭐 책상을 두드리든 손가락을 세우든 말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뜻이나 의도나 자기 어떤 고집이나 억지 같은 게 없어야죠. 그건 가르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손가락 한번 세운다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럼 억지로라도 세워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우리가 뭐 새벽에 다 나가서 이 별빛만 바라본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깨워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 왜 그런 일이 없냐? 새벽별 반짝하는 거기에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만 깨달음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면 참 다 깨달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깨달으려면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참 그게 희한한 일이야. 지금까지 깨달은 모든 사람의 이 공통점이 있거든, 공통점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깨닫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깨달아요. 그냥 그 뜻이 있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는 이쪽으로 힘쓸 수도 없고 저쪽으로 힘쓸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그래. 내가 힘을 쓸 수 있고 생각으로 어찌 해볼 수 있을 때는 은산철벽이 아니지. 하늘이 무너져도 이 지금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찾고 있는 거지. 찾고 있는 동안에는 은산철벽이 아니에요.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은산철벽이고 금강권이지.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뜻은 있어.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손발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 설법을 듣다 보면은,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깨닫고자 하는 이 뜻이 있으면, 정말로 이게 포기만 되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그런 은산철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러면 설법은 왜 필요하냐? 자기 혼자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다 보면은 그냥 평생이 가버려요. 그냥 시간이 다 가버려. 이렇게 해볼 때는 이쪽에 길이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고 막 해봐. 이걸 어떤 사람은 뭐 1년 해보고 그만둘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런데 아직 목마름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찾아요. 이건가 보다 하고 또 그거 붙들고 뭐 1년가 5년가 10년가. 사실은 그런 경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신 겁니다. 안 하신 분들이 없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나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본 경험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거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다 보면은 평생 못 찾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늦어요. 근데 왜 설법을 들어야 되냐? 설법을 들어보면은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어. 빨리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쪽 방향이 아니라고. 네가 네 머리로, 네 경험으로, 네 지식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걸 빨리 다 포기하라고 그래.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이리저리 찾아서 있는 게 아니야. 늘 눈앞에 있어. 설법은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다른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해. 다른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오로지 지금 가르치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설법을 들으면. 그리고 이렇게 설법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런 가르침을 접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도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것저것 안 해봤겠냐고. 근데 이것저것 해보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를 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 보면은 참 이것저것 했던 이 시간들이 아깝거든. 쓸데없는 시간들이었어. 내 지인즉 이런 가르침을 만났으면 그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 설법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게 돼. 진짜 필요한 것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깨달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보여주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찌 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걸 뭐 어찌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할 때까지 그냥 맞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냥 설법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냥 수백 번이든 수천 번이든 가르치는 여기에 통할 때까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통할 때까지 거기에 맞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찾고자 하는 그것이 아닌 길이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고자 하는 그거를 때려 부수는 거지. 그건 아니다. 그쪽 방향은 아니다. 그쪽 길은 아니다. 그건 생각의 길이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마음의 길이 있어서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음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말도 똑같아.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하는 그게 그쪽 길이 아니고 생각을 떠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뭐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야. 분별만 하지 않으면 돼.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신신명은 첫 구절에 그렇게 얘기해 놨죠. 지도문안 유염 간택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분별이거든.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분별 말고 깨달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간택을 해. 가려 이미.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느끼는 것 말고 지금 일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말고 깨달음. 이렇게 가려버려 자기가.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그렇게 가려요.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하고 이걸 선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되는 깨달은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실현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실현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현돼 있어요. 그러면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런다고? 어떻게 실현돼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고 그래. 이 실현되어 있는 이 깨달은 마음,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 없어서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이렇게 실현되어 있음을 자기 스스로가 통하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걸 자꾸 설명해 달라고 그래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럴 때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자기는 그냥 정말로 손 안 대고 코만 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서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설명해 달라고 그러실 텐데 자기는 그냥 노력 하나 안 하고 그냥 그저 뭐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이 알 수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 정말로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이 어찌할 수 없는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거저 얻을 수는 없어요. 누구한테나 다 주어져 있고 깨달아져 있고 실현되어 있지만 거저 얻을 수는 없어. 반드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낙담이죠. 낙담. 내 힘으로 털끝 하나 옮길 수가 없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간의 삶에서 무기라고 한 게 없습니다. 세간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다, 자식이 있는. 근데 내 힘으로는 뭐 털끝만큼도 아버지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어머니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자식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최고로 낙담할 거거든. 근데 그런 낙담하고 좀 비슷한데, 뭐 비슷할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비슷한데 뭐만 다르냐면, 그래도 이 깨달음에 대한 이 어떤 갈증, 내가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안 사라집니다. 이게 거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깨달음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불가사의한 거고, 현묘한 거고, 내 손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니까. 그게 아닌 깨달으면 깨달음이 아니겠지. 생각이겠지.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근데 이 어떤 깨달은 법이라고 하는 걸 따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법이 어떤 건가 이게 궁금하고 이것만 알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깨달을 법이 따로 없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깨달음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안 돼. 뭐 도라고 하는 게 있든지 없든지 뭐 우리한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든지 없든지 그 문제가 안 된다니까.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걸 일로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게 깨달음이다 뭐 중생의 마음이다 할 게 없다니까. 말이 가서 붙을 곳이 없어요. 모습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뭐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맛이 있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이게 뭐다고 할 수가 없어. 뭐 노랗냐, 뭐 파랗냐도 할 수가 없고, 뭐 두드리면 소리가 뭐 청아하냐, 뭐 둔탁하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도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있어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뭐가 없는데 묻는다.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뭐 이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마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전할 마음이라고 하는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뭐 세간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세간은 있습니다. 세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뜻이라든지 어떤 대상이 없다. 그럼 그건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나만 한 말.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말. 자기 혼자 중얼거린 거지. 뜻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해.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린 거야.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이걸 컵이라고 우리는 다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컵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에 해당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게 돼 있어요. 대상이 없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농기구 같은 거 있죠. 농기구. 옛날에는 이제 뭐 농사가 기본이었으니까 농기구 같은 게 꽤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쓰는 농기구다 그럼 아직 이름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이제 사라지고 사람들이 안 쓴다. 그럼 그 이름도 같이 사라져요. 안 쓰니까. 그래서 뭐 고어를 연구를 할 수는 있지. 고어를 연구해 보니까 지금은 쓰지 않는 이 물건에 이런 이름을 지었더라.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안 씁니다. 그래서 세간은 항상 이름과 이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이 1대1로 대응이 돼 있어요. 1대1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하고 딱 대응이 돼 있어. 근데 이 가르치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말에는 대응되는 사물이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응되는 어떤 뜻이 없어.
내 마음 깨달으라고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냥 깨달음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그래요, 약.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 마음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없구나 해버리면 전부 생각이에요. 예, 마음 그러는 데서 그냥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지. 예,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니까. 예, 깨닫기 전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깨달아 보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야, 실은. 가장 편하고 자유로워. 예,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개송은 이 황벽선사가 지은 개송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뭐 몇 조의 개송인지는 제가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 조사의 개송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는 뭐 심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세간에서 씁니다. 심성이다. 불성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여 자성이라고 뭐 하셔도 되고. 예, 우리가 이 심은 당연히 마음이고 성은 우리가 성품할 때 이 성인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이 세간으로 비유를 하면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 그러니까 이 나무나 풀은 이 조그만 이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줄기가 되고 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불성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분별망상밖에 못하고 탐진치 삼독에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이 누구나 이 어떤 이 불성, 이 씨앗, 뭐 이건 지혜의 씨앗이라고 해도 좋은데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해도 좋고 이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왜 이게 좀 일리가 있는 표현이냐면은 사실은 분별망상도 전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 진여 자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간의 어떤 나무나 풀처럼 어떤 기후나 환경만 맞으면은 막 나무 가지고 줄기가 되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뭐 열매가 맺고 이러는 건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거를 깨닫고 공부를 해보면 어떤 면이 있냐면은 처음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는 정말로 이 씨앗에서 이 떡잎 두 개가 올라온 느낌,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보면 이제 그게 이렇게 집니다. 그렇게 보여. 떡잎 두 개가 올라와 있어. 그래서 뭐 1년 공부하고 2년 이제 공부해보면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잎이 몇 개 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안 죽고 살았구나. 옛날에 이제 이 애 낳고 100일은 돼봐야 죽을지 살지 결정 나는 것처럼 이게 참 안 죽고 살았구나 아직은. 근데 거기에 계속 물을 안 주고 뭐 안 돌봐주면은 그 조금 뭐 이 줄기가 좀 나오고 싹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이거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법문이라고 하는 이 법비를 좀 꾸준히 맞아야 얘가 이렇게 좀 잘 자라고 꽃도 피고 줄기도 튼튼해지고 뿌리도 땅속 깊이 박고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지. 야, 이제 싹이 나오고 좀 이제 너는 살았구나. 이제 잎도 몇 개 피고 장가지도 몇 개 나와서 이러니까 너는 살았구나 하고 놔두어 버리면은 그냥 말라 죽어버린다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씨앗이라고 하는 비유가 좀 그럴듯해요. 우리가
이걸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 어떤 이 공부로 보면은 이 나무가 자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 갓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측면을 얘기할 때는 이 비유가 좀 적당한 비유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이 법의 모습이야. 이 세상도 그렇고. 뭐 꽃이 피든 열매가 맺든 뭐 떡잎 두 개가 나왔든 다 그냥 이 법의 모습이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돈수라고 하는 표현이 딱 이 표현이에요. 그냥 문득 깨달으면은 뭐가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분별망상에서 이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선사들이 말하는 뭐 30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 보면은 이제 점점 그래도 분별망상의 힘은 약해지고 이 법의 힘이 스스로 느껴요. 그런 거를 스스로 경험을 해. 이 법의 힘이 훨씬 이렇게 뿌리가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안정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 측면을 얘기할 때는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괜찮은 비유죠. 심은 그냥 이거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씨앗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심성을 알아차렸다, 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성을 알아차렸다는 말은 견성했다 이 말이에요. 견성. 우리 본성을 실감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는 불가사의야. 왜 불가사의야 하냐? 아니 이 분명히 자기 뭔가 이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이 경험하고는 색다른 경험이 있었어. 뭔가 이렇게 뚝 부러지고 쑥 내려가고 뭐 이런 경험,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뭐를 경험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냥 이거를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기가 체험한 게 뭐냐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뭘 체험했다는 거 몰라. 그냥 불가사의한 겁니다. 근데 뭘 체험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뭐가 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되느냐? 안 돼. 이걸 체험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번뇌 갈등이 사라지고 없어. 마음이 더 편해져. 자유로워져. 뭐를 체험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유로워진 건 결과거든. 편해진 것도 결과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걸 체험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얻은 것은 없으니 얻었을 때 난다고 말하지 마라. 이건 뭐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하고 좀 비슷해요. 지자 불언이요. 뭐 이거하고 똑같아. 깨달은 사람은 말이 없고 못 깨달은 사람 언자 뭐 부지다 뭐 이렇게 나오나요? 못 깨달은 사람은 뭐 깨달음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윤회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자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윤회가 있다 쪽에 견해가 있는 사람은 없다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가서 싸울 거 아니야. 윤회가 이렇게 있는 거다고 막 증명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하고 막 싸울 거 아니야. 야,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고 윤회라고 하는 건 없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겁니다. 지들끼리 열심히 싸우라는 거지. 어떤 놈이 이기든 상관이 없어. 있다가 이기든 없다가 이기든. 그게 신의 유무 논쟁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래.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없다고 하는 사람
이나 공통점은 뭐냐? 말이 많아. 그 주제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말이 많아요. 근데 신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두 사람이 싸워서 어디가 이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그건 뭐 말싸움일 뿐이야. 굳이 뭐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신이 있다 해도 생각이고 없다 해도 생각이고 다 그건 분별 속의 일이고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게 신이다 그러면 진짜 신이고 깨달음이다 그러면 진짜 깨달음이다. 뭐 굳이 뭐 개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 대신 개입을 하려면은 이 두 논쟁을 하는 사람이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갈증,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요구가 있어야 돼. 요구가 없는데 가서 개입을 하면은 뭐 뺨 맞겠지. 이 편도 안 들어주고 저 편도 안 들어주고 뭐 또 쓸데없는 말 하고 있다고 한 대 맞겠죠.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일이 있긴 있는데 이 통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뭐 얻기는 뭘 얻겠습니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마음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번뇌, 갈등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럴 뿐인 거예요. 그걸 뭐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 해탈. 문제가 됐던 것이 다 풀어져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뭔지는 몰라. 그냥 우리 번뇌가 소멸되는 거지. 네, 우리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